오늘 제가 카톡으로 이게 한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게 그 문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카드였어요. 카톡으로 요즘에 카드가 오더라고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옆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세월이. 우리가 2018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야, 벌써 이제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몇 분 후면 2019년도가 됩니다. 2019년도. 너무나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저만 빠르게 느껴지는 건가요? 여러분들 빨리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건 잡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세월을 아껴서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금년 한 해가 너무나 행복했던 그러한 분들이라면 금년이 가는 것이 너무나 싫을 거예요. 2018년도가 너무 좋았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빛이 비쳤고 꽃이 핀 그러한 한 해였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요, 금년 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기에 2018년도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야지. 새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들만 전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에는 정말 좋은 소식들만 우리에게 전해질까요? 행복한 소식만 전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것 어쩌면 금년보다도 더 이상한 소식들, 더 나쁜 소식들, 더 악한 소식들, 더 끔찍한 소식들이 전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삶을 기대를 하지만 기대가 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들은 우리들은 이런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겠죠. 저는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만 풀린다면 자연스럽게 신자의 삶은 형통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지, 지금 뻥 뚫려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살아갑니까? 자신이 쥐고 살아가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경험을 의지하죠. 내 돈을 의지하죠. 그렇지만 신자들은 달라요. 신자들의 경우에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 주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담아서 내년도 표를 정했습니다. 내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 인생 게임 끝이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보면 12장 1절은요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 1장부터 11장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전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신칭의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에요. 본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삶의 수단인 물질을 오히려 숭배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죠. 물론 그 가운데서는요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나 그 본심을 보게 되면요 들여다보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자신의 의가 강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겉모습은 멀쩡해요. 겉모습으로 봐서는요 죄인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 뭉들어졌죠. 다 썩어 있어요. 처참한 상태로 지내는 그러한 속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희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의 행위가 아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내가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그 구원도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100% 여러분 온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해요. 그리고 안전해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2장부터는 바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따라서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12장부터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교리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읽어보면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12장부터 읽어보면요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신자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12장부터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리와 삶은요 완전히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아요.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결코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리와 삶은요 언제나 함께 갑니다. 누군가 교리를 잘 아는데 삶이 엉망이라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 교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리를 안다면 삶이 엉망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엉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확하게 아는 대로 행동이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잘 알지 못하니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자 말씀해 주고자 12장부터는요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이신칭의 교리 알지? 구원은 내가 주었잖아. 너희들은 거저 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바로 12장부터 이런 삶이야. 이걸 보여주고자 지금 이 12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신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절 상반절을 보면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구원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려면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이게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에요. 샤프해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이 답이 다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요 이젠 더 이상 옛것과는 달리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해보면요 어떠한 뜻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런 뜻일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New Creation,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옛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로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나올 정도의 신자라면 결단하면서 나왔잖아요. 야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세상에 이미 다 가 있죠. 이미 보신각 여러분 타종 그 시간에 맞춰서 다 나가 있죠. 예배당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내년만큼은 내가 다르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는요 몸의 소유권이 나 자신이었어요. 내 몸이었어요. 내 몸뚱아리였어요. 함부로 해도 돼. 내 거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로는 소유권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이 되어 버려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이 천국의 등기소에 가서 딱 떼보면 내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리아 구약 시대의 그런 제사를 보게 되면요, 제물은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산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다 죽여서 드렸어요.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 제물, 살아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죽임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죽임. 이것이 어떤 말일까? 살아있는데 죽임이다. 이게 어떤 말일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이후 생명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상태지만 주님께 제물이 되어서 바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살아있지만 나의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의 삶이죠. 이런 산 제물, 즉 어떤 모습일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산 제물이 있는데 이 산 제물이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 산 제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산 제물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냥 산 제물이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속성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요, 제물이 되어야지만 주님께 바쳐질 수가 있었는데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바쳐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떠해요? 육안으로만 보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편리한지 몰라요.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지고 싶은 게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게 많죠. 저만 그러나 봐.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화려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야경이, 저는 홍콩을 안 가봤지만 홍콩의 야경보다 훨씬 아름다운 게 해운대의 야경이고 서울의 야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천루 고층 빌딩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화려하죠.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악이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 뒷면을 가보십시오. 뒷골목을 한번 가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매매가 있고 동성애가 있고 도박이 있고 마약이 있고 중독이 있고 음란 등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 사회면을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이야, 이건 말세 가운데 말세구나. 어떻게,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실이에요. 여기에 경찰이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이전에 교회에서 경찰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30년 정도 경찰 공무원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점점 인간이 악해지나 봐요. 30년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요즘에는 그냥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의 연속이죠. 이러한 곳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나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이제 구별되셔야 돼요. 구별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여러분 더 좋습니까? 나는 막 이렇게 신자인데 이게 신자들보다도 불신자들 만나는 게 훨씬 좋아. 여러분 이런 막 말이 잘 통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제 불신자들을 만나면 물론 불신자들을 만나겠죠. 전도를 해야 되니까,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들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근데 만나면 여러분 부대껴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달라요. 통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하는 예배도 아주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보다도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의 예배만 예배고 내 삶은 그냥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려면 삶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래요. 마음을 어떻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점진적으로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사울이 바울로 되죠. 이 다메섹 사건이 드러나요. 야, 그렇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사건 때문인지 보통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스펙타클한 변화, 야, 변하려면 그렇게 변해야 돼. 완전히 180도 변해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바울형이 아니라 디모데형입니다. 디모데형. 차근차근 변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사람이 변하면 죽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사람이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없다, 딱 반으로 갈라질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변할 수 있다라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변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데 한 표를 던지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를 받아. 여기에 나와 있는 변화를 받아는요, 체인지가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체인지는 여러분 겉모양의 변화죠.
예수 믿게 되면 겉으로만 변화된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행동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바뀌어지는 것, 완전히 세팅되는 것, 그것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는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이 아니겠죠.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머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결국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변화의 시작은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았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우리들은 역시나 죄악된 세상에 물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물들기가 쉬워요, 세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한다. 갑자기 여러분 우발적으로 강도를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마음속으로 여러분 강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들은 이제 옛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성적인 유혹에, 자녀에게, 건강에, 중독에 너무나 마음이 팔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요, 과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 운동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자녀됨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서는 곤란하죠. 주도권을 누구에게 여러분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여러분, 내 경험에 의존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여러분 의존하지 마세요. 내가 해왔던 방식, 관행, 거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이제 송국영신이 맺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예배자로서 살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바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즉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 게 본받기 쉬운 세상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몸을 잘 다스리십시오. 내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성전이에요. 다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즉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과 마음만 잘 다스린다면요, 우리가 표로 삼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과 내 마음만 잘 다스린다.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그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자체가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삶의 예배자. 그런 삶을 보고 이 공예배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은 정말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 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보고를 하는 장소예요, 이 주일날 예배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예배는 바로 우리가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 드립시다. 여러분, 내 마음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